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쯤 와서 보니까 호, 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설교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또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소리 없이 새벽기도 오시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12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여름이 오면은 여기저기서 익사 사고가 납니다.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그마한 시골 저수지에서 헤엄을 치다가 한 길이 조금 넘는 거기에서 발이 닿질 않아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저보다 키가 많이 컸던 저희 반 반장이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주라는 아이인데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덕분에 살기는 했지만 제가 이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을 되돌이켜 보건대, 익사 사고는 물에 빠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 물에서 못 나올 때 익사 사고가 생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다시 나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됩니다. 문제는 그 죄에 빠져가지고 못 나올 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2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원위치로 돌아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을 편안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고통스러워도 허우적거림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빠졌을 때 발버둥을 쳐서라도 그 죄를 불편하게 여기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도 자주 저지르는 죄라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조차 들지 않는 그런 죄일 수 있겠습니다. 형제를 비판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자유로운 영혼의 열매이고 지식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입만 열면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래, 때가 됐다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 정말 마음 놓고 진짜 신나게 비판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에는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죄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용도 자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쉽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죠. 비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말해 줘야죠. 죽어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을 보세요. 만약에 비판이 죄라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는 비판이 지나쳐서 채찍까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을 할 자격을 갖췄는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거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비판을 하면은 그것은 예언이라고 부르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비판을 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 이 할머니가 자꾸만 대답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할머니가 귀가 먹은 것 같아서 어느 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멀찌감치서 물어봤습니다.
내 말 들려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 말 들려요?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실 끝까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내 말 들려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바로 뒤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내 말 들리지? 그러면서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난 얼굴로 들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3번이나 대답했으면 됐지. 왜 또 사람을 놀래키면서 물어보냐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도의 언어 속에 아주 뼈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비유가 나오기 바로 전 그 9절에 나오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이 전혀 의롭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날린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판하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여자를 끌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를, 평소에 예수님은 용서하라, 뭐 비판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며 돌을 던지려 하는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으면 비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격이 있다면 죄를 정하고 형벌을 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누가 자격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라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아예 자격이 없는 것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그것을 불법 운전이라고 하죠. 벌금을 내거나 유치장에 가야 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하고 뭐 그러면은 무면허 수술이죠. 그것도 감옥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장례, 결혼 주례를 하려면은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법원에 가서 등록하고 그 법원에 있는 책 몇 번째 책 몇 번째 페이지에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상주나 혹은 혼주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장례를 치르거나 혼례 그 주례를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갖추어 우리의 비판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되며 합법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죄인의 눈 앞에서 의인의 당당함을 갖추며 죄악의 소리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결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요. 티를 빼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티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냔 말입니다. 죄 없이 살 때에만 비판의 자격이 주어질 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맛보고 죄를 호흡하며 죄를 품고 잠을 잡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가 살아있고 우리의 언어에는 죄의 가시들이 돋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에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지금 도둑질로 심판받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 도둑질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되지 않는 자가 형제를 비판한다면 그에게도 똑같은 비판이 있을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거슬려도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동네에 있는 농부가 만들어서 파는 버터를 그 1파운드씩 사다가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사온 버터가 돈에 비해서 좀 양이 적은 거예요. 1파운드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가게 주인이 농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무게를 이제 속여서 판매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고 재판관이 이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무게를 다는 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달아서 버터를 판매합니까? 그때 농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빵가게 주인이 내게서 버터를 사길래 저도 그에게서 빵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저에게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을 무게추로 사용해서 제 버터 무게를 재고 그에게 팔았습니다. 만약에 제 버터 무게가 잘못됐으면 그의 빵 무게가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기독교의 오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비판하지 말라가도 하셨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자로서 비판하는 것은 불법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척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 주시고 제가 정말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 비판하여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죄악된 그 비판하는 마음 대신에 내 안에 품어주는 긍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같이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